10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상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 본문과 이어서 봐야겠죠. 자, 어제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을 거야. 너의 수명도 연장될 것이야. 라는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과 엮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회복 소식을 듣고 이제 병에 들었는데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자, 회복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의 브라닥 발라단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찾아오는데 자,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당시 패권자가 바벨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전히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아수르 밑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패권자로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가 BC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때 비로소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나와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브로닥 발라다는 아수르에 나중에 저항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인 바벨론을 세웠지만 아직까지는 힘을 별로 쓰지 못해요. 아수르에게 그냥 깨갱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계속 뭔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 거죠.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해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가 BC 712년입니다. 자, 이때 뭔가 꿈틀꿈틀대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는데 동맹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자, 이제 연대가 정리가 되시죠? 아직 바벨론은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맞서기 위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제안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병문안을 온 것 같지만 병문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명분이고요. 사실은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적어놨죠? 병문안은 핑계이고 연합 제의가 주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보물고의 창구를 열어서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4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자 15절에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대화를 주고 받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BC 700년대가 오늘 본문의 정황인데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의 모든 것이 다 뺏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죠?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100년 훨씬 지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또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행동을 함으로써 훗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끝이 별로 좋지 못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특 A급 왕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히스기야의 회개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선합니다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자, 유심히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네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썩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함이죠.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20절에 보면 그의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로를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0절과 같이 보면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아래에 수로를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물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을 가져오는 그런 업적을 남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자,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이거든요. 자, 내일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세에 올랐다고 되어 있죠? 21장 1절 보실래요? 12살.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죠.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겸비했을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명이 연장되고 나서 조금은 변질되었을 때. 자, 그러면 므낫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 모습을 므낫세가 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에서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 A급 왕인데 아들은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가 교만했을 때, 그가 무엇을 배웠던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새로 찾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26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2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뉘우쳐요. 뉘우쳐서 히스기야의 때에 진노가 내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이후에 교만한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후대 왕인 므낫세가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생명 연장이 꼭 복은 아니구나. 어,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명이 막 900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9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상태로 9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900살을 사는 게 복일까요? 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복이죠. 좋은 거죠. 그러나 꼭 복이라고까지 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적어놨죠. 인생 모른다. 수명 연장이 당시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꼭 복이 아닐 수 있고요. 일찍 죽는 것이 꼭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른다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 이혼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듯 병들었다고 불운한 게 아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듯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현명한 게 아니듯 학벌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성공했다고 위대한 게 아니듯 이름 없다고 평범한 게 아니다. 인간은 모른다. 인생은 모른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인생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 연장, 일찍 죽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복이고 저건 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길게 보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움이 꼭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처한 현실만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의 주관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